가끔 머리 감고 손질하는 것이 귀찮아서 대머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옆에 있던 교회를 가끔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머리를 빡빡 밀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머리를 다 밀고 고무신 신고 한번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랑 같이 사는 성도님들이 말리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성도들 시험 쓴다고 이 머리 빡빡 미는 거는 제발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빡빡 깎아라, 수염을 다 깎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은 머리를 미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속의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 수행에 집중하고 모든 절에 들어온 여자든 남자든 머리를 다 밀지 않습니까?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머리를 빡빡 깎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머리와 수염을 다 깎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하는데 첫 번째 멸망을 할 때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 번째 멸망을 당했을 때도 일부가 끌려가고, 또 세 번째 멸망을 해서 끌려가고, 세 차례에 이어서 끌려가는데 그 두 번째 끌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 그 난민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난민촌에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한 5, 6년 후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네 가지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지요. 4장에 보시면은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 거기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주변에 무기를 또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에워싸라, 예루살렘을 에워싸라.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을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또 지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걸 인분에 사람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것만은 제발 좀 삼가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위 예언이 이제 오늘 나오는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라. 아주 빡빡 깎아서 그걸 저울에 달아서 3등분으로 나누어 보관해라. 그리고는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에스겔의 머리카락이 모조리 사라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비게 될 것이다. 모든 장식들과 물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이사야도 이사야 7장 20절에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에스겔이 머리털을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겠다 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원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로 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자르는 건 괜찮지만은 빡빡 깎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삭발을 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을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삭발을 에스겔에게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말로 해도 될 걸,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로 해도 될 걸 왜 굳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왜 율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삭발을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 왜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걸까? 말로 해서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 들었을 것 같으면 이런 행위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머리를 빡빡 깎고 수염을 깨끗이 밀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인 그리고 선지자인 에스겔,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일반 백성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에스겔의 머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머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것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 에스겔의 머리털을 밀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모조리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버리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방인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둘러있는 그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서로 연결되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른 이방 민족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마치 해안가에 있는 등대가 높이 솟아서 사방을 비추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중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처럼,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심장처럼,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심장처럼 죽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방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모델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것입니다. 보통 패션쇼 같은 거 하면 모델들이 굉장히 높은 그 스테이지를 걸어서 왔다 갔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야 해.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는 내세우고 자기들의 기대만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100달러만 주십시오. 100달러만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갑에서 100달러를 꺼내주니까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나가더래요.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사람의 기대는 늘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정의롭게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시는고 하니 이방인보다 더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끔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남들에게는 없는 율법이라는 것도 받고 성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이방인의 중심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느 도성보다 인구도 많고 지식도 문화도 예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그들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심장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를 더해주는 심장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한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비난을 많이 받죠.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더 못돼 처먹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방인보다 더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것이 이방인보다 더했다는 것이,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보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이 더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어차피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격하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정도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한 그런 사람들이 이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쁜 그리스도인인지 나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은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교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몽땅 모아서 날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학교 선생님은 아주 모든 선생님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래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나만 모르는, 남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그런 비난을 왜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하 2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만일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살면 똑같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악랄한,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어 때리십니다. 손을 들어 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기근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들도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황무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때 이방인보다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단계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괴로움을 주시는데 마치 이 에스겔의 머리는 예루살렘 성읍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나 있는 터럭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고 그 머리 위에 나 있는 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머리털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진멸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심판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제 괜찮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살았다, 안전하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로 갔을 때에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 죽음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무리 도망쳐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극소수만 남겨놓고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빡빡 깎으라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머리털, 수염털이 깨끗이 사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조리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우리 봐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백성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 왜 깎습니까? 어차피 귀찮으니까 깎아요. 이발을 하는 것은 귀찮아서, 머리 손질하기 귀찮아서 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은 존재쯤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귀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의 모습을,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던 머리카락이 더 이상 쓸모없는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관주의입니다. 이제 에스겔과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난민촌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끌려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벌 받으면 돌아가겠지. 우리가 적당히 이곳에 지내다 보면은 곧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야. 이제 우리가 받을 벌은 다 받았으니까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그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해 라고 하는 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에스겔의 머리를 빡빡 깎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버리는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처벌을 하시네. 그러니 이방인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하게 멸망시킬까. 자기 백성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 아닌 우리를, 이방인 우리가 범죄하면 얼마나 우리를 대노하시고 심판하실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고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반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들 딸이 있는데 선생님 아들 딸이 잘못할 때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때려요. 너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확 때려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보고 야, 저 선생님은 자기 아들도 저렇게 잘못하면 때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심하게 때릴까. 두려움을 느끼고 경고로 여길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잘못하면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벌하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과 경고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델이 되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심판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아주 흔적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시는구나. 이런 경고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더 악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이들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둘 가치가 전혀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내가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온갖 고통을 면제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분은 세상의 심장과 같은 생기를 불어넣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세상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심장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하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왔어도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 건 가능하지만 깨어나는 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죽기는 죽는데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축복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한 예수 믿는 것들이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 힘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런 낙관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서교 회원들이 지난번에 송도에 갔을 때 그 문자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스피커를 잔뜩 세워놓은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저 스피커에 불과한데 동네 쓰레기장에 가면은 쌓여있는 그런 스피커에 불과한데 그것을 잔뜩 쌓아놓으니까 예술 작품이 되었더라고요. 이 현대 미술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걸 모아놓으면 이게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가 그것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걸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이상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작가의 명성을 드러냅니다. 작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